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간 사회가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가득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불의한 법정을 예로 들며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했습니다.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할 재판장에도 악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고대하며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비정하고 무심한 세태를 지적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학대와 눈물을 언급합니다.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학대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나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차라리 더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 해 아래의 상황이 극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위로자도 없는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위로자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세상을 단순화시켜보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들이 있고 약자들은 늘 강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학대받는 자들의 탄식을 강조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상황이 더욱 비참하고 가련한 것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며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의 한 단면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현재 억압받는 자들의 비참하고 가련한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자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언급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순식간에 모두 잃고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은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정말 저주한다기보다는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함과 가련함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미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이 차라리 더 낫다고 여기겠느냐는 탄식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와 재주가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부조리하고 헛된 현실을 지적하고 우매한 자는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4절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번역은 사람이 수고와 재주 때문에 이웃에게 시기를 당하게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헛되다고 하니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수고와 일의 성공이 서로에 대한 시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즉 일터에서 수고에 성공하고 부를 쌓아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노력이나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팔짱을 끼다는 일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는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의 살을 파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게으른 자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이 점점 궁핍과 파멸로 망가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적게 한 손에만 가지더라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두 손에 가득 쥐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동료 없이 혼자 고되게 일하지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7절, 8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자산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라고 말하는 것 역시 헛된 일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보아도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아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보다 가련하고 가난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어조를 바꾸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을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가 앞에서 말한 헛되고 불행한 노고는 어쩌면 혼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동행자가 있다면 훨씬 덜 불행할 것입니다. 둘이 합력해서 더 좋은 상을 얻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둘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고 힘을 모아 원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혼자보다 둘 이상이 함께해야 그나마 낫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청년과 어리석은 왕을 비교하며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늙은 왕을 대조합니다. 그 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충고를 기꺼이 듣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을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교훈합니다. 인생에는 함께할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책 생명의 삶에서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친구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구는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이는 산악이 많은 유대 지역을 여행할 때 넘어지기 쉬운 상황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둘째,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일교차가 큰 유대 지역은 밤이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에 서로 체온을 나누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중 만날 강도의 위험에서 보호해줄 세겹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